2014년 2월 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2월 17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21일 금요일 오후 5시경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50불이고 타주에서 혹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잠자리를 성도님들 가정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시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편집한 증거가 확연합니다. 물론 큰 맥락에 있어서는 시대 순이겠죠. 예수님 탄생,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이런 건 시대 순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게 시간 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분명히 편집된 증거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각종 기적들만 모아놓은 기적의 장이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오늘 8장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셨냐면 이미 보셨습니다만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은 멀리서 원격으로 치유하셨던 걸 보셨습니다. 열병 걸려 죽어가던 베드로 장모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도 행하셨고 군대 귀신 걸린 자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분명히 기적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대한 기록이 기적들로 꽉 차 있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뒤로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꽉 차서 기록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편집하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가 되는 일, 우리 표현을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성도가 되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또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껍데기만의 종교인이 아닌 정말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가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인격에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입술에 불평이 심하고 남들에도 원망과 미움이 많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의 인격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로 물든 한심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자체가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큼 큰 기적이라는 사실. 정말 이제 파괴된 인격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좌우로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적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를 추종하며 따르려고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려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책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교회만 주일을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고 나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 심각한 도전이고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고 나 정말 주님 제자가 맞는가 반성도 되고 새로운 각오가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른 무리는 군중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군중들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감동과 또 어떤 기대를 갖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군중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흥분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게 충분했을 겁니다. 얼마나 군중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신 걸 보고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좀 정확히 설명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멀리하고 떠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양반이 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군중들의 동기와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아무 관심 없고 이 양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평안하게 살겠다. 거기만 관심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그 잘못된 동기와 군중 심리를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떠나가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인 코리올라누스라는 비극 작품이 있습니다. 실제 로마 역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쓴 작품인데 너무 정치적인 색채가 짙다고 해서 셰익스피어 당대는 공연 허가가 나지 않아서 발표되지 못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이오스 마르티우스는 기원전 500년경 로마 공화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프루타르크 영전에도 이름이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볼스키족이라는 족속의 수도였던 코리오를 함락시켜서 코리오를 함락시킨 사람, 그래서 이름이 코리올라누스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민중은 그를 전쟁 영웅으로 환호하고 추앙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다음 차례에 가장 유력한 집정관 후보였습니다. 귀족들의 집단인 원로는 그런 전쟁 영웅이 집정관이 되는 걸 대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의 대변인이었던 호민관들은 귀족 출신의 코리올라누스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군중들을 내세워서 코리올라누스를 반대합니다. 결국은 한때 그를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던 군중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로마의 적으로 매도된 코리올라누스는 결국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군중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놨더니 자기를 매국노라고 몰아세워가지고 나를 쫓아내다니. 분노한 코리올라누스는 자기가 무찔렀던 적이었던 볼스키족에 망명해가지고 그 볼스키족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로마가 함락 일부 직전까지 간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로마의 지도자들이 겨우 내세운 게 군대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로마에 살고 있던 코리올라누스의 어머니, 부인, 아들, 가족들을 내세워가지고 코리올라누스에게 가지고 적선을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쟁하는 군인이었음에도 굉장히 감성이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가 와서 울고 아들이 울고 아내가 우니까 거기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로마를 진군하지 않겠다. 설득당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를 치겠다고 함께 출정한 볼스키족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그는 결국 함께 로마를 침공하러 갔던 볼스키족에서 살해당함으로써 코리올라누스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는 이처럼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코리올라누스는 그 군중의 신기루에 의해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중들이 당신께 몰려올 때가 오히려 위기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군중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군중이 환호하는 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쉽게 흥분하게 되면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본질을 금방 놓쳐버립니다. 금방 목적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인기에만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 자꾸 연연하게 되면 성도에서 본질을 놓쳐버린다고요. 사역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박수치고 인정한다고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지.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군중을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쫓으리다.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동행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의 신분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 전문가입니다.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과 비교하면 제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 중에 이런 엘리트 하나 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엘리트 중 엘리트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걸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온갖 이적을 행해도 그 이적을 무시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틈만 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아주 위험인물로 비판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반응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엘리트가 지금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네가 그런 입지에 있으면서 나를 쫓으려니 참 대단하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럼 쫓으라든지 쫓지 말라든지 이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 쫓았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머리 둘 곳 쫓았다는 주님의 말씀 무소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 정말 더 가지게 되고 더 누리려고 하는 탐욕의 종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단지 서기관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를 따르려는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제자를 믿고 주님 제자가 되려면 집도 절도 없이 막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그래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또 독선이고 위선입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소유입니다. 여러분 또 무소유 그러면 성철 스님의 대표적 저서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성철 스님 말씀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무소유의 정신으로 너희 장사를 해도 장사하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누리라는 겁니다. 무소유의 정신이 뭡니까? 뭐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무소유의 정신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소유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는 너, 우리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소유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서기관은, 도대체 왜 서기관은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선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학자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아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니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자기 이름의 명예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겠다. 내가 서기관으로 사는 것보다 이 양반의 제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겪어야 되는 수고와 고통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다분히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충성에 감동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인간들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얼마나 허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 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엄격한 자기 부정과 희생과 봉사와 가난과 억울함과 배신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읽은 칼럼 내용을 좀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 가면 노브라는 유명한 일식당이 있습니다. 예약하려면 몇 달씩 걸릴 정도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식당의 주인 마세이사 노부유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시맨이 되려고 도쿄의 유명한 스시집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무슨 일부터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스시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방장이 가르쳐준 거 하나 없이 3년 동안 설거지와 청소만 했습니다. 그가 청소하는 걸 묵묵히 보던 주방장이 어느 날 따라가자는 거예요. 양동이 들고 따라갔더니 시장을 갔습니다. 3년이 전에 어느 날 드디어 시장을 간 겁니다. 그럼 시장 가가지고 그 사람이 생선을 사고 뭐 물건을 샀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생선은 주방장이 고르고 이 사람은 주방장이 고른 생선 양동이에 담아서 이것만 옮기는 거 그걸 또 3년 했습니다. 6년이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매일 드는 생각이 하나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 손으로 스시를 만들 날이 과연 오긴 올까? 내 평생에 스시를 정말 만들 날이 올까? 이 생각이 6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으면 오늘 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접시 닦지 않았다는 것. 접시에 묻은 밥알의 느낌, 그 밥알의 찰기, 접시와 스시의 궁합 등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물과 접시에 묻은 밥알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문제로 느끼며 그걸 통해서 스시에 대한 통찰을 배워서 오늘의 그가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류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식당이 있는데 그 총주방장은 한국계인 아키라 백 씨입니다. 그가 견습생으로 그 호텔 식당에 들어가서 무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쌀 씻고 밥 하는 것만 7년 했대요. 7년 동안 밥만 했대요. 7년쯤 되니까 나중에 밥 냄새만 맡아도 이 밥을 만드는데 불 세기가 어땠는지 식초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또 한 개 무를 깎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상자씩 무를 깎다 보니까 나중에 칼만 쥐도 무가 저절로 깎이더라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저절로 깎였대. 그런데 이 양반이 무를 썰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칼을 잡는 방향에 따라서 무가 달라지고 칼을 가지고 이 무를 누를 때 힘 쓰는 각도, 무의 재질을 끊임없이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든 수련 과정을 불평없이 견뎌냈기에 라스베가스 호텔가에서 잘 들으십시오. 동양인 최초고 세계 최연소 주방장, 동양인 최초이고 세계 최연소 총주방장이라는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스시맨의 제자가 되는데도 이렇게 혹독한 자기 부정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훌륭한 스시맨이 되기 위해서 도쿄 스시집에 들어간 사람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세이사 노부유키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노라는 호텔 주방에 얼마나 많은 요리사 지망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총주방장 자리에 오른 건 아키라 백시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남다른 각오와 훈련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무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떤 각오와 훈련이 필요할까요? 인류 서시민이 되는 것, 라스베가스 호텔 식당의 총주방장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어느 것이 더 결단이 필요하고 더 열정이 필요하고 더 희생이 필요할까요? 혹시나 서시민이 되는 정도의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은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겠다고 허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 길에는 당연히 많은 고통과 온갖 박해와 자존심 상한 일, 배신감들을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왕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무소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비우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상징되는 쓰라린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서기관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그때 이번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의 풍습과 율법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복양할 것, 부모가 병들거나 임종에 가까우면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것, 임종한 부모의 장사를 잘 치를 것, 그리고 장례가 지난 후에 6일 동안 추모 예식을 잘 거행할 것 등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먼저 가서 부친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논쟁거리였습니다. 쉽게 해석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팽개치고 가족도 외면하고 인연을 끊고 그래 예수님 제자 되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던 제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긍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제자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부모의 장례식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장례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으로 엄수해 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부터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 소명을 불어받았을 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 부모님한테 가서 안부 전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오늘 제자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평소에 소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제자의 자세를 나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평소에는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등한시하다가 정작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또 부모님 돌봐야 된다고 핑계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뭐 여기 그래 들으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게 정말 타당한 해석 맞을까요? 그 해석이 맞습니까? 전 어릴 때 들을 때도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저 해석이 정말 맞을까? 책에도 많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가족들이 아버지 육신이 죽으면 자기들끼리 장례 진행해 두고 너는 예수님 제자가 되게 떠나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논리적인
의미가 맞냐요. 생각해보시죠. 그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인가. 만약 자신의 부모 형제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면 먼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교사 간다고 남의 전도한다고 가족들은 영적으로 죽게 내버려두고 가란 뜻입니까? 절대로 그 본문은 아닐 거라고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적시 머뭇거리지 말고 네 죄로 인해 죽은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자식의 의무 때문에 네 영혼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좀 미루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 되는 거 미루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리아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고 똑똑한 한 터키 젊은이가 이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한테 보니까 이 청년을 좀 공부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그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네는 유럽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그 터키 청년의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저는 먼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거의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심심한 애도와 슬픔을 표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합니다. 그가 말한 의미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선교사들의 제안이 아무리 소중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날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 청년은 끝내 유럽으로 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의 고백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결단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인간들은 고귀한 목표로 인해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믿은 데 살아야지 동기를 받습니다. 충동을 느껴요.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약점들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버려야지.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격려해야지. 동정의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의 보편적인 비극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식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죽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빠져나와라. 너는 너희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겠다 한다. 그러나 지금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부모를 핑계대면서 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할 때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기적을 행하는 나를 보지 말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를 보고 따를 것인가 결단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평생 남의 집에 사셨습니다.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도 남의 집 마구간 말먹이통 빌려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무덤 하나 없어서 남의 무덤 빌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얻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안 잃어버려요. 그런다고 우리가 거지가 되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을 그게 신앙으로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들한테 많이 속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잖아요. 말만 그라듯하게 하는 신앙을 얼마나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착각해 왔습니까? 그게 우리 비극이에요.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이상에 부풀었던 시기에 한순간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학생회 부흥회나 이렇게 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두 손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공산권으로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들 많았습니다. 복음에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 소꿉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날 이루고 나가더라고 앞으로.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는 실제로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까지 하다가 이후에 신앙 버리고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국 갔을 때 또 친구들이 모였는데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앉았더라고요. 친구들 모였는데 친구도 막 뭐라 그랬어요. 니도 옛날에 목사 되겠다고 신학까지 한 녀석이 이러고 있으면 되냐? 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뭐 친한 친구라 그런 말 한 거죠. 거기 장로도 여러 명 있고 목사도 여러 명 있는데 내가 내 친구들로 그랬어요. 나는 여기 자주 못하죠.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이래 밥이나 먹고 있는 게 우정이냐 이게? 왜 친구를 그냥 두냐? 멱살을 잡아서 데려가라 이 교회. 그냥 웃고만 앉았더라고요. 결심하던 당시에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닥불이 사그라지듯이 그 결심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뭐 그런 거창한 결심 아니더라도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감격과 기쁨을 일평생 유지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경험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 아직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어디 다 잃어버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과 미움 속에만 사십니까?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변화지 세상이 변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예요. 인간이 그렇게 얄팍한 거예요. 한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치열한 생존 경쟁에 휩싸여 분작에 살다 보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추종하려고 나섰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기적만 보고 생각도 없이 따라 나섰던 군중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군중들의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봤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서기관, 말로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 일로 인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어떤 제자,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합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진지하게 여러분 양심에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 쫓았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며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권위에 기대어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베풀고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인들이 아무리 의리가 없어도 우리 희망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시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언젠가는 성숙하고 견고해져서 주님의 깊이 있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져가는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숙하고도 원대한 주님의 초청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주님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를 따르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자 되어 한평생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